오늘 저녁에 설교하면서 제가 재밌는 삼행시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행시가 조금 유치한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삼행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점심 먹고 난 후에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되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이랬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삼행시 하나 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느냐. 네, 선생님이 좋아요. 뭘로 삼행시 할래요? 원두막이야. 어린이 여러분이 오늘 때 보세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가만히 어린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를 놀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 중에 한 어린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렇게 재밌는 삼행시 우리 할아버지한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래서 공부 시간에 외우기 시작합니다.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한참을 외워가지고 학교 파하고 집에 오는 길에 들에서 일어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한테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삼행시 해주려고 애워왔는데 할아버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메 어째 이렇게 이쁜 새끼는 이쁜 짓거리만 한단가. 얻는 놈 해보소. 그래 뭘로 삼행시 할란가? 할아버지 원두막이야. 할아버지가 오늘 때 보세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놀리는 것도 같은데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 순간에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평생 할멈과 함께 살면서 이런 삼행시 한번 해드린 적이 없다는 게 마음에 가책이 돼서 이놈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들에서 일을 하면서 외운 거예요.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구멍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구녕은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온숭이 똥꼬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외워가지고 집에 와서 세수하고 손발 씻고 저녁 먹다가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잠이 안 오니까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뻘깡 일어나니까 옆에 누가 자빠져 있죠? 할머니가 자빠져 있다가 아이고 영감 숨 넘어간 줄 알았어. 어째 그렇게 소스라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야 나도 이놈의 대급박이 다 돼버렸는 모양이네. 아니 뭔 자빠져 자다가 대급박 타령이요. 그러면서 아이고 손자 녀석이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재밌는 삼행시를 나한테 해줬는데 얼마나 재밌던지. 내가 평생 자네와 함께 살면서 이런 삼행시 하나 해준 적이 없어서 마음에 가책이 돼서 자네한테 해주려고 한나절 외웠는데 세수하고 밥 먹다가 잊어버렸는데 오메 인자 생각나네. 어야 지금이라도 해줄까? 그러니까 할머니 하는 말 오메 세상 살다 본게 이런 날도 있어. 싸게 해보시오. 싸게 해봐. 그래 뭘로 삼행시 할 거요? 원두막은 생각이 안 나고 온숭이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모르고 온숭이 어야 자네가 오늘 때 보게 온숭이 거시기는 빨개, 숭아가게 빨개.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더 재밌게 해버려서 더 재밌게. 여러분, 이 삼행시가요, 참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면 믿어지겠어요? 이 삼행시가 내 인생을 참 기름지게 업그레이드 했다면 믿어지겠어요? 참 이 삼행시가요, 제 인생에
진짜 회복의 씨앗이 되었네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 목포시찰 교육자회의를 가면 당시에 총회 부회록서기를 지내셨던 김원범 목사님이,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교육자 회장하면서 설교하면서 항상 기가 닳도록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소신이 있어야 목회해야 합니다. 사모님이 말하면 그쪽에 자빠졌다가, 장로님이 말하면 그쪽에 자빠졌다가, 안수 집사님이 말하면 그쪽에 자빠졌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소신.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부터 나도 소신 이렇게 살았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살다가 과정을 지나 결론에 도달했을 때 말이죠. 원매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속아버린 거죠? 내 생각에 속아버린 거예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런 적 있었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속느냐? 자기 생각에 속어요, 자기 생각에. 그래, 자기 생각에 속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네 생각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 삼행시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어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내 눈깔이 열려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 절대화라는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는 이 생각이 50%다. 틀릴 가능성 50%, 맞을 가능성 50%다.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에 대한 얘기가 듣는 귀가 열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그래, 내 생각이 지금 옳고 바른데 저분의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 이걸 가르쳐주는 유머가 이겁니다. 그래, 이 삼행시를 통해서 내가 내 생각에 얼마나 많이 속았는가 깨닫고, 그래, 지금은 내 생각이 옳고 바른데 당신 생각이 맞을지 몰라. 장로님 생각이 맞을지 몰라. 집사님 생각이 맞을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요, 내 자신이 뭐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그러면 프렌드십이 업그레이드 돼요. 프렌드십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왜 편해지냐면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제일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 배우자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생각을 하고 그 행동을 할 때예요. 자식들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그게 제일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내 생각과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 목사님도 교인들 보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불편하는데, 그런데요, 그래, 내 생각이 틀리고 저분의 생각이 맞을지 몰라. 그러면 편해져. 이 희한한 일이에요.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인데, 그분은 새누리당이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만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고요, 민주당이 대통령을 해도 대통령만 나오면 채널 돌려버려요. 그 희한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자기 마음에 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 양반 남편도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쪽집게 같은 목사는 물을 먹여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의 공통점은요,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도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 네 생각에 속지 마라. 요즘 남자들은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여권 신장이 너무 많이 돼버려가지고 모든 마님들이 꼭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변해가지고요, 이렇게 밥 먹는다고 조자됐다가 저렇게 밥 먹는다고 조자됐다가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운전을 해도 밟아 했었고, 실컷 자빠져 자고 일어나가지고 조금 추돌사고 날까 싶으니까 밟았더니 왜 밟으냐고 난리고, 그러니까 운전 좀 착하냐라고 불쌍해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참 불쌍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은 빼놓고 아주 물건들이 아주 세고 셌어요. 여러분, 공무원 부인이 박봉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여울 때는 힘들어요. 저울로 딱 떠준 돈이라 그거 살림하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나이 70 되면 최고의 남자가 공무원으로 은퇴한 사람이야. 왜? 마님에게 연금이 착착 들어. 이렇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도 얼마든지 사는 사람이야.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 공무원 마누라로 정년퇴직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할머니는요, 자기 남편이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왜? 자기 생각 절대화에 빠지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이 영감은 언제나 어린아이야. 아무리 조제돼도 아무리 조제돼도 바꿔지지 않는 남편 문제 영감이 된 거예요. 계속 조제되는 거예요. 영감이요, 70 넘어가지고도 막 그렇게 조제됐으니까 뇌출혈로 쓰러져 버렸잖아요. 영감이 뇌출혈로 딱 쓰러지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요, 전화기 수화기를 딱 들더니 114를 눌러가지고, 아가씨 119가 몇 번이요? 그럼 여러분, 그 할머니 지금 누구 덕분에 살았어? 영감 덕분에 살았어. 결국 그 영감은 그 길로 소천하셨어요. 오메오메 영감 죽고 남게 못 살겠더라 가나요? 그때 깨달았다요. 우리 영감이 훌륭한 영감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 넣어야 될 찬송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잖아. 자기 생각에 절대에 빠지면요,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 아세요. 우리 교회도 참 좋은 장로님들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좋은 장로님이고 다 좋은 장로님들이신데 참 내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부부 교사였고 부부가 교장이었어요.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였잖아요. 부부 교사끼리 만난 거예요. 근데 27살에 장가갈 때 그 동네 선배들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야, 호연이 자네 장가 간다면서? 예, 가게 됐습니다. 어야, 신부는 말이야, 붉은 치마 입었을 때 잡아야 되네. 그때 못 잡으면 안 돼요. 알겠는가? 만난 사람마다 호연이 자네 장가 간다면서 여자는 붉은 치마 입었을 때 잡아야 되네. 그때 못 잡으면 영원히 못 잡아. 알았는가? 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27살 먹은 이 양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붉은 치마 입을 때 잡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잡혀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린 거예요. 역발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밤 자기 전에 딱 선서를 했답니다. 신랑 김호연은 신부 정령내양 앞에 3가지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돈은 벌어다 준 대로 갖다 줄 것이며 음식은 해준 대로 퍼먹을 것이며 난 부인 하자는 대로 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권사님 얼마나 좋았을때요. 이게 오메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가 나한테 굴러들어왔을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무엇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해준 대로 퍼먹고 자빠져 있으니까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고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퍼먹고 자빠져만 있으니까 무조건 맛있다고 먹고만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장로님, 돈 버는 대로 갖다 주고 해준 대로 퍼먹고 그 다음에 부인 하자는 대로 하고 셋 중에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런 게, 돈 버는 대로 갖다 준 것은 나중에 온라인 처리되니까 할 것도 없고 해준 대로 퍼먹는 것은 그때 순간 참아불로 넘어가 버리니까 괜찮고 제일로 힘든 것이 부인 하자는 대로 하는 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좋았디요. 하자는 대로 함께 우와 이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로 좋았디다. 야 그런디라 나 죽을 뻔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부인 하자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 사람은요 집에 무슨 일 딱 있으면은 어야 나는 자네 하자는 대로 할게.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자빠져 잔다는 거야. 배구도 좋아하고 농구도 좋아하니까 맨 이제 학교 끝나고 선생님들하고 하다가 와서 숟가락 빼면 자빠져 잔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한 3일을 잠 못 자고 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현기증이 나고 이 힘들더래요. 그래도 이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계속 했다가 나요. 이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야 자네 알아서 어서 요거 자빠지 이제 코를 드르릉드르 골고 자는데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막 코큰 삐뚤어 보기도 하고 그래도 자빠져 자고 그 자기는 잠 못 자고 너무 힘드니까 야 이거 나 이렇게 살다가 이 평생 이놈의 십자가 이렇게 지고 살다가 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눈깔이 쏙 들어오면서 아이고 이 양반이
예수님하고 상의해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디. 세상에 나한테 덤태기 뒤집어 쓰고. 이 가장으로서 직무유기구만.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럴 때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사건에 어야 이것도 어떻게 했을까? 자네 허자한 대로 이렇게 알아서서 그러고 자빠져 딱 자는데 이불을 막 제끼면서 성경을 쫙 펴면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이 예수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일을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알아서서 그래갖고 자빠져 잤다가는 그래갖고 살았대요. 그래 자기는 살 길을 찾았대. 국민 여러분, 살 길을 찾읍시다. 근데 해보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부인 이렇게 해야 돼. 나 따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요 진짜 고달퍼요 그게. 왜냐하면 밥 먹으러 갈 때도요, 이리 와, 여기 김치찌개가 맛있어. 아따 이리 오란께, 이리 와, 김치찌개 퍼먹어. 그러면요 그거 소화될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먹고 나오면서 팅팅 불어 터져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깨달았어요. 난 절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안 되려고 한다. 많이 무엇을 드실까요? 그러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없을 뿐 아니라 세상에 제일 어려운 메뉴가 아무거나입니다. 네, 오늘은 당신 좋은 대로 갑시다. 그러면은요 그냥 따라가서 먹으면 세상 편한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주도적으로 살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 사는 게 최고란게요. 따라 사는 게 최고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눈을 쳐서 집이는 어떻게 살라?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따라 사세요.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얘들아,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원하거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게 삶의 철학인데요. 야, 너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사랑받기 원하거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게 단순한 원리지만은 아주 도움이 되는 원리거든요. 교회 가지 말고 낚시질하러 가자. 그거 따라가면 안 되죠. 야, 신앙만큼은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아멘. 이해가 되시죠?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 두 분 장로님이 계시다가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10명의 장로 장립을 이제 하는데요. 당시에 우리 총회 회계로 계시던 장로님이 우리 노예 장로님이라 순서를 하나 넣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 흡면을 장로님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그래요. 아유, 내가 무슨 말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해요? 내가 장로로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고민합니까? 그래도 목사가 장로 고민하는 것보다 장로님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맡겼어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꼭 장로 고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사양했는데도 꼭 목사님이 시켜서 제가 할 수 없이 합니다. 제가 간증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옛날에요, 그 예배당 짓다가 돈 없어서 중단됐을 때 서울로 말하면 명동, 강주로 말하면 죽동, 차 안 다니는 거리에 금은방 팔아가지고요 전세로 들어앉고 그 예배당을 완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때 노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러드릴 정도로 노회에서 존경한 장로님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장로님을 보고 이런 꿈을 꿨죠.
나도 평생 저 장로님처럼 집안채는 바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장로님이 존경스러웠어요. 그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전국 시의회장까지 했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받고 전국 시의 청년회장도 했으니까 자기가 장로가 되면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의 책사가 돼가지고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장로 장립을 받고 당회에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저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 장로님이 어야 이 사람아, 장로가 되었으면 이제 장로 1학년이야. 이등병. 장로로서 장로를 배우게. 이래가지고 몇몇 선배 장로님들이 조직을 들어가나요? 그게 그때 이제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 이런 답답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목회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가슴이 보글보글 끓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할 때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김장로 우리가 다 그런 일 해봤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야. 그래서 또 다른 장로님이 또 말하더니 아직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동의해 주는 사람, 제창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아이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 이 답답한 장로님들하고 참 힘들었겠다. 그러더니 또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날은 목사님이 딱 받아갖고 안 된다고 예불 들어가나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귀택이 안 들어가나요? 이 설교는 관계성 언어라. 이게 관계가 오그라져 버리면 이게 은혜가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장로 돼가지고 너무 영혼이 피폐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그러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서 이 일을 좀 했으면 쓰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봐서 이건 안 될 일이더래. 그래서 그건 안 될 일인 것 같다고 반대를 했대. 근데 반대한 자기한테는 동의제창이 없고 찬성한 장로님한테 동의제창이 해갖고 결의가 대합을 들어가나요? 그게 안 될 일인데 이렇게 됐다 싶었는데,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일이 너무 잘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요만한 것이 올라오면서 저 일이 안 돼버려야 되는데 어째 저렇게 되고 자빠졌다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머리에 드는 생각이 옛날 어린이 동화했던 박군의 심령 알죠? 마귀마음. 그 자기가 동화했던 그 동화가 생각이 나면서, 야, 내가 장로가 되어서 마귀마음이 돼 있네. 2년 동안을 장립받고 힘들어서요. 영혼이 옛날 같지 않고 정말 힘들었대요. 그리고 2년 뒤에 자기가 살 길을 찾은 게 이것입니다. 목사님, 선배 장로님들, 자기가 장로 장립 받아가지고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를 다 얘기하면서, 저는 목사님과 선배 장로님들 앞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따르고 박수치는 것부터 제 심호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 다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장립식에 참석을 해봤지만은 그 장로님의 진실한 간증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장립식이 끝나고 두 분 장로님 중에 이제 기존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 은퇴하고 한 분이 선임 장로님인데 문을 두드려요. 눈에 이슬이 맺혔더라고요. 장로님 어쩐 일이세요? 딱 서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목사님 앞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딱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저는 일중심 비체계적인 스타일을, 그게 내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깨구락지처럼 어디로 뛰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사람 중심의 사람은 나하고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이 장로님이 나 때문에 힘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안았어. 근데 그분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고 둘이 울었단게요. 그 뒤로 그분이 굉장히 행복해졌어요. 참 행복해진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점심 먹으면서 나한테 열받는 얘기 하나 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형제간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길래 난 솔직히 안 그러거든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나는 그러는데, 와, 그래서 내가 말은 못했지만은, 야, 대단한 형님이시다. 목사님 표정에서 수가 고수인 줄은 알죠. 그러나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형제간보다 더 가까워요. 근데 그 말은 처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요, 약 한 1300교 이상을 다녔는데, 나는 우리 장로님은요, 형제간보다 더 가까워요. 딱 한 사람한테 들어봤습니다. 그 유명한 박병화. 야, 그 참 너무너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어제 딱 와서 교회 와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이게 진짜 교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가족 공동체다. 정말 진짜 교회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가 또 이렇게 좋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 부인이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는 거죠. 아멘. 멋지죠? 아멘. 너무 멋져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사람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예를 들면 그래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대하는 내가, 그래,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야. 아,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이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 태도가 자세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저게 인간이야? 저거 아직 원숭이가 진화를 덜 했나?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불행해질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즘요, 여러분, 조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배우자를 만났을 때 나는 누구하고 살아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게 프렌드십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어디다 던져놔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암으로 안 가면 우울증으로 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생각 절대화에 잡혀서 네 인생 침몰되면 안 된다. 이것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개념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생각 절대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병들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내 생각 절대하에 사로잡히면 항상 지금 내 생각이 옳고 바르다는 생각이 50%다. 그러면 듣는 귀가 열려요. 틀린 귀가 열려요. 그리고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야. 다를 뿐이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이것은 종자의 문제입니까? 양의 문제입니까?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는 종자의 문제입니까? 양의 문제입니까? 예? 양의 문제요. 그러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종자의 문제예요? 양의 문제예요? 이건 종자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둬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못 살 것이라. 어째? 우리 시댁 식구들은요 하나같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지랄 병을 하고 자빠졌다고 막 그래.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래. 어째 그렇게 나만 미워하는지 모른다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 집사님 이리 와봐봐. 집사님 나한테 솔직히 말해봐봐. 지금 시어머니 시아버지 신우들 뭐 동서 할 것 없이 다 미워한다고? 예? 못 잡아먹어서 배 아프다 그러면서 미워한대. 집사님 내가 솔직한 대답해야 돼. 솔직히 집사님이 시아버지 미워했지, 시엄씨 미워했지, 큰동서 미워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심었으니까 그걸 거두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가 바뀌어지려면요, 내가 바뀌어져야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감정적으로는 사랑이 감정적으로는 안 돼야. 그러니까 어쨌든지 감정적으로 안 돼요. 시어머니 저기 오면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로 밭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감정적으로는 이미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적으로 전화하고 의지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마음이 또 가요. 의지적으로 가다 보면 이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다 보면 마음이 간다가 나요. 이 사랑을 주면은 사랑을 거두는 것이거든요. 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나. 이건 종자의 문제인데, 여러분 물질을 심읍시다, 사랑을 심읍시다, 뭐 이렇게 설교하려면 오늘 저녁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제 이 적용 범위를 이제 좁히는 거죠. 기도라는 범주 속에서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요, 기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개념이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는 제목이 진짜 그리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희한해요. 아이고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참 경험적으로 보면요, 무슨 기도의 제목을 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열받아온 사람이고요. 돌아볼 것 같더라고. 돌아볼 것 같아. 아니 왜 너가 왜 기도하는데 그렇게 돌아보냐. 밥 먹을 때 기도가요 5분이거든요 밥상 차려놓고 눈 감겨놓고 5분을 해봐요. 50분 만에 지루하는 지수가 50분 같아요. 그리고 신선한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기도로 삼시세 때 실참 먹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개떡 먹을 때는 좀 짧은 것도 아닙니다. 개떡 먹을 때나 아이스 케이크 먹을 때나 다 똑같아요. 5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녹음기 테이프 딱 들어놓아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빨리도 안 해요. 또 아주 감정을 넣어가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꼬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할 때는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세요. 머리가 될지 꼬리, 이렇게 6남매를 기도해봐요. 오면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리고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때 그 시절은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주로 우리는 봄에는 비비볶음밥 먹고요, 여름에는 떼뿌리 채취해 먹고요, 겨울에는 뒷동산에 소나무 그 오바 벗겨내면 PIC 백양메리아스 나오거든요. 그거 100개 먹었어요. 근데 먹을 때는 좋은데 응가할 때 찢어져 버려, 이게. 경험해 보신 분은 알아요. 자, 그러면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예? 피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유래한 말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똥구멍 빌가게 가난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곡식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 그 집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 이것이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것이 똥구녕 빌가게 가난하다, 이 말이 나오는 그 어근이 거기서 나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은요, 저녁 먹고 고무줄 놀이라고 막 활짝활짝 뛰잖아요. 그러면 아야 이 새끼들아 자빠져 자제, 배 꺼진디 뭐더니 저렇게 뛰고 자빠져서가,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빨리 자빠져 자라고. 저녁 먹고 12시간 지나서 아침상을 맞이했는데, 와, 그 밥 냄새가요, 어떻게 맛있는지. 된장국에다가 참기름 한 방울 떨쳤다. 우와, 그 고소한 냄새가 콧구멍을 통과해가지고 대급박에 올라가면은 온 신경선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막 꼬르르 꼬르르 하는데,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구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미숙이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6남매를 돌리는데 못 살겠습니다요. 그러면서 엄마, 내가 기도하면 안 될까? 그러면 안 된대요. 자기가 우리 집 제사장이래요. 누가 임명했는가 모르겠어요. 항상 기도는 자기가 해요. 세상에 여름에 아이스 깨끼를 먹는데요, 깎아보더라 이거 기도 끝나면 다 녹아버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엄마, 이거 기도 끝나면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아야 빨리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름날에 얼음과자가 연말입니까?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시려고 얼음과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게 기도가 좀 색다르게 나가기래 좀 빨리 끝날 모양이구나. 그랬더니만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될, 우미우미 갑자기 개요 한상이 딱 뜨는데요, 아이스 깨끼가 다 녹아버리고 대마까지만 우인도 무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릇에서 이제 아이스 깨끼 그걸 갖다가 먹는다고 먹는 것이 콧구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못 떴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때 기도 시간에 눈을 지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 해초리 들고 다니면서 기도를 지켜. 눈 지켜. 그래야죠. 뜰라 그러면 눈, 그러면 찍어가면요. 좀 더 뜨려면 멀어버려잉. 눈 뜨면 눈 골아버려잉.
그 우리가 그래요. 어째 선생님 눈은 안 건다요? 그러면 너희들 감시하라고 봐준다 하더라고. 그래 우리 눈을 못 뜬 거죠.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기도하면 어메 안 지켜줘도 괜찮아요. 밥이라도 먹게 해주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 될지 어메 나 반장도 못 해봤어. 어메 기도는 응답이 안 될 때다. 구워줄 테니까 어메 나 꾸면서 살아도 괜찮았겠어요. 지혜와 총명 어메 나 등수도 안 올라갑디다. 어메 기도는 응답 안 된다께.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어메는 저를 기도하는데 나는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학교에서 버림받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풀인갑다. 이것이 저의 청소년 시절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 3학년 때 신성종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제발 머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가운데 떠막은 누가 해요? 그 안에도 지금 한국교회는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해가지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전부 그 집 자식은 머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앞으로 한국교회 어디로 가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꼭 귀한 인물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머리만 있으면 어떡해요? 가운데 또막도 있어야 되고 꼬리도 있어야죠. 이렇게 강의를 하시기래. 그러면 그렇지. 어쩐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지. 우리 어머니가 틀려버렸구만. 우리 어머니가 신학을 안 했어. 그래갖고 굉장히 위로받았단게요. 아, 이 응답이 안 되는 게 우리 엄마가 틀렸지 하나님이 틀릴 리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29년 4개월 됐는데요. 13평 주공 아파트 지금은 재건축돼서 없어졌습니다. 1년 사골세 120만 원짜리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최초로 누가 누구를 전도해 왔냐면은요, 교회 안 댕기는 불신자가라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A 플러스 집사님을 전도해 가지고라. 교회 안 댕기는 술 고루망태가 이 목포 사람은 의리가 있어요. 아이고, 야, 저 백동조 목사님 내가 볼 때 장래가 있게 보이던디. 아, 요새 개척하려면 겁나게 힘들 것인데 어찌했을까? 내가 볼 때는 저 백동조 목사님이 괜찮게 보이던데 내가 무엇을 교회에 대해서 알겠는가? 그래도 자네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고 내가 봐도 자네는 진짜 집사께. 자네가 가서 저 목사님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네. 자네가 저 목사님 가서 도와주기만 하면은 나도 이제 예수 믿을라네. 그래갖고 피해수진을 치면서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생전 사주지도 않은 옷도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는가 그래가지고 식당에도 데리고 가가지고 계속 관계 맺기를 하면서 웃가시를 넣으면서, 내가 보니까 백목사 괜찮은 사람이던데 요즘 세상 개척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네가 가서 도와주면 나도 예수 믿을라네. 이래가지고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자빠져 자면서도 잘 생각해봤는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하기를요, 20년 동안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이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여보, 당신 나만 딱 백목사님한테 묶어놓고 당신 교회 안 댕겨불면 나는 완전히 닥쳤던 개대야 그러니. 이게 이 부인이 지혜로운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애시당초 가잔 말을 안 하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가 이 사람아. 사나이 말은 중천금 걱정하지 말게. 그러면 갑시다. 이번 주부터 갑시다. 그랬더니 입이 찢어져 가지고요, 집사를 뒤에다 태워가지고 불신자가 자전거 페달을 4km 밟아가지고 열쇠병 아파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할 때 종을 보내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양반이 교회 등록이 이러거든요. 그분이 우리 선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분은요, 딱 이거밖에 몰라요. 나 백동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목사님 하자게 해가지고 안 된 일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교회에 이렇게 땅 살 때도 그러고 지적할 때도 그러고 도저히 될 일이 아닌데도 그냥 반대할 수 없으니까 따라갔는데 안 되는 일이 없더라. 이분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럼 뭐 살면 어쩔까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확신 가지면 사부해 봅시다. 물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 양반 때문에 예배당 땅 사고 예배당 지어버렸단 게. 사실은 죽을 뻔도 봤지만은 자우지간 그 양반은 딱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를 안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저 양반이 하면은 뭐 되더라, 이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던 분인데, 서리 집사 딱 임명을 받고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목포 의료원으로 갔다 그래서 가봤더니 출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손구멍을 누르는데 경각을 다퉈서 전대로 후송됐다는 거예요. 오메 이것이 뭔 일이요? 그리고 전대를 갔더니 숨을 몰아쉬더라고요.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오메 가버려요. 심장을 딱 잡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개척교회 목사라면 이 집사 죽어버리면 목회하시겠냐고, 설교할 용기 있으시겠냐고. 그러고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은 자기 남편 불쌍해서 온지 알았을 거예요. 나는 내 신세가 불쌍해. 난 솔직한 얘기예요. 내 신세가 깝깝해요. 그래가지고 의사, 가운 입은 의사 3명이 달라붙더니 혈관 촬영실, CT 촬영 3시간 촬영하더니 9시 반에 수술실 들어가서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2시 반, 3시 반 6시간 수술 마치고 수술 잘 됐나 CT 촬영하고 3시 55분에 중환자실 들어가요. 여보, 빨리 목포에 가면 5시 예배 드리면서 집사님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광주에서 광목간 도로를 타고 목포를 향하는데 막 쉬었다가 내려와요. 5분만 넘붙이고 가면 좋겠는데 5분 넘붙이면 새벽 기도 시간 넘어볼 것 같고 어쩌든지 가야쓴디 하면서 쉬었다가 내려버린 거예요. 우두두두두두 허기래. 오메 잡으랬어요. 무조건 꺾었죠. 팍 충돌을 하더니 핑 돌더니 7m를 딱 박아버리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그랬더니 다 삐약삐약 하더라고요. 뒤에서 애들 둘이 하고 옆사람 아저씨 괜찮으세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다 사고 나버렸어요. 어찌하석이라고 나갑시다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요, 내 영혼이 들었는지 육신의 귀가 들었는지 귀를 딱 때리는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요.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딱 때리는 거예요. 오메 우리 어메 기도가 나 살려버렸구만. 그날 하루 종일 그 소리, 기도 소리가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
그때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어째 그러면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안 해줘봤을까? 그래서 신명기 28장,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주애를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머리 삼고요, 이방인을 꼬리 삼아서 리더십을 갖춘 리더, 목자, 제사장이 돼요. 땅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품으로 이끄는 머리 개념이었어요.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목사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손에 물건을 쥐어줬어요.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이 기도가요, 등수도 안 올라갔다고 했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상하게요, 성경을 보면 그게 저한테 있는 게 느껴져요. 사실 저 목포 촌놈을 서울 경기도에서 부흥에 오라가기 어려워요. 그래도 서울 경기도에서 오라가긴 쉬운데 부산 경남에서 오라간 건 기적이고요, 대구 경북에서 오라간 건 진짜 기적이에요.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롭게 집회 딱 마치니까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 같아요. 제가 은혜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처세로 그런 줄 알았어요.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대형교회 조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래요. 조 목사, 내가 백동준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하면서 제가 하나 결단한 게 있네. 아이고 목사님 뭘 결단해요? 내가 성경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사실 이것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부흥에 다니게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제목이 정말 무섭구나. 이걸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이명박 대통령 되셔가지고 아침마당에 나와서 1시간 반 이 대담 프로 할 때, 그걸 들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저렇게 무서울 수가 없구나. 그 부분을 제가 편집해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준비됐어요. 큐. 액션. 예.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셨던 분이 또 어머니이셨다면서요. 우리 어머님은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장사로 나가시니까, 4시밖에 우리를 막 깨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는데, 그때는 저는 피곤하고 기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없어, 배도 고픈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무슨 기도한다고 맨날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님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하게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기도에 맨 먼저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은 맨 마지막에 그냥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이해 못해서, 그래서 10년, 20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어떻게 가난한 어머니가 저렇게 했을까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저 불만이 많았어요. 무슨 주제에 말이지, 먹지 못하고. 나라와 사회가 어떡할까. 근데 저는 20년 이상 들으면서 자랐죠. 그 어머님께서 일찍 곁을 떠나셔서 무척 아쉽지 않으실까 싶은데, 아직 그 가슴에 남아있는 후회나 아쉬운 점이 혹시 있으세요? 글쎄 말이죠. 안 됐죠.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새 옷을 한번 사려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킬 기회가 없었어요.
늘 가슴 아프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 엄마의 기도의 제목을 아들도 이해를 못한 거죠. 내일 아침 끄니거리도 없는 사람이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크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제목이 그 닭모가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라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도의 제목과 다를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 기도, 내 뜻에 의한 내 꿈,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완전히 부서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분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러면 완전히 우리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그러고 히스기야에게도 그러고 그래요. 이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보세요. 가짓수로는 무엇이든지예요. 양으로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해놓고 너 이거 구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제 아들이요. 저는 목사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 새끼가 안 한다 그래. 개 같은 놈이. 예. 그 나는 왜냐?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냐. 고생을 하늘나게 많이 하면은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목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이거 목회는 실패가 없다. 아주 고생을 하늘나게 해도 그건 괜찮은 거다. 그래도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조금 더 지나봐야 될 모양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외국어 대학 노학과를 졸업했을 때 야 신대원 가면 어쩌겠냐 그랬더니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야 아직 덜 익었구나. 그래가지고는 아야 러시아만 잘하면 못한데 경영학도 해야 나중에 직장 잡으려면 도움이 될까 모르겠다. 근데 나는 이제 경영학 해놓으면은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경영대학 졸업을 했어요 또.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저 신학교 가 신대원 가라고 좀 해줘봐. 네 이거 안 간다고 어쩌게 됐지. 아이고 진짜 모자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는 않구만. 내가 목회를 영 잘못했단 게 그러고는 이제 말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있는데 그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버지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1년 뒤에 신학 간다고 줄 알았어요. 통번역 대학원 들어가고 싶다고 학원 좀 1년 보내주고 하숙비를 1년 대주래. 속으로 개 같은 놈이. 내가 학원비하고 하숙비 대줬을까요? 안 대줬을까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봐요. 예? 통번역 대학원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떨어져 보려고 했을까요? 붙으라고 했을까요? 예? 붙으라고 했죠. 그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요. 하물며 나도 내 자식을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소원에 따라서 아버지의 서포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처지에 따라서 아버지의 액션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있잖아요. 꿈대로 된다, 기도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은 임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어떤 꿈을 꿔요. 내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미디어 선교사가 돼서 주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식이 막 그렇게 간다면은 아버지는요 거기에 맞춰서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내가 화가가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호와로 쉬지 말게 하며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거든요. 자식들은요, 아빠 나 지금 그 악기가 좀 필요한데 그 악기, 그 바이올린 악기가 지금 이거 콩쿠르 나가려면은 한 2천만 원짜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속으로는 이 개 같은 놈 하면서도, 이놈아 돈이 어디가 있다냐 하면서도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든지 그 악기를 사주기 위해서 일하게 돼요. 이게 아버지구나. 아멘입니까? 저는요 부흥사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아서 저는 꿈이 부흥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니까 즉각 병이 낫고 즉각 학교에서 복학 통지서가 왔다? 아닙니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안 그래요? 달라진 게 뭐냐? 학교에서 오란 말도 안 하고 병이 난 것도 아닌데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환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예.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 조금 이렇게 힘 좀 덜어드리려고 제가 동아일보 신문 배달을 했어요. 4시에 보급소에 나가서 신문 배달하면 200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면 6시 반, 7시 되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요, 예쁜 교복 입고요, 책가방 들고 학교 가면요, 이상하게 서러워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저 뒤서가는 것 같고, 보면 창피하니까 골목에 들어가서 신문을 봐요. 이상한 거 있습니다. 신문기사는요 자동으로 믿어지고요, 성경은요 빨간 색연필로 그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져요.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런데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동으로 믿어졌던 신문기사는 틀렸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내 인생이 됐어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심지어 신학을 하면서 나는 부흥사가 될 거라고, 내 꿈은 부흥사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흥사가 되려면은 찬양 인도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방에다 놔두고 밥상을 갖다 놓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문을 딱 열어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래 딱 깨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가요, 교파를 초월해서 현존하는 부흥사 중에 가장 베스트 넘버 원이 백동종 목사래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저를 봐도 부흥사에 어떤 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불러 뭐 이런. 아마 어제 여기 부흥회 인도한다고 올라오는 게 어메 힘도 세고 센 강사들도 많지만은 시원찮게 갖고 어떻게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을 거요. 이게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지요.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도 말이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지를 줄 때 아파트 평수 큰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평수가 작은 단지를 끼고 큰 평수 쪽에 붙지도 말고 작은 평수 쪽에 붙지도 말고 걸어서 10분에서 15분 거리와 우리는 목포를 다 구원해야 되니까 목포 어디서든지 20분에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나 참말로 하나님 노릇 하기도 힘들겠어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기도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그 자리 줬어요. 이야, 놀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요, 현상 설계 경기 공모를 맡겨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같으면서도 교회 같지 않아서 불신자들이 다가서기에 부담이 없고, 교회 같지 않으면서도 교회 같아서 건물 자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예술성과 더불어 돈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경제성을 갖추며, 예술성과 경제성을 갖추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안 되니 쓸 속 있는 탁월한 효율성을 지닌 삼박자, 예술성, 경제성, 효율성 삼박자를 맞춘 디자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 하나님 노릇하기 힘들겠어요. 목사님은 기도가 너무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웃는 건 건강해롭습니다. 근데 딱 그 응답 됐어요. 아, 이건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 아버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식이 해달라는 거 못 해주면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대로 주지 않으면요, 그보다 더 좋은 걸 줘요. 나는 이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이 주님을 믿어요. 이명박 대통령 동영상만 가져오셨어요. 이윤석 사진도 가져오셨어요. 뒤에 양반들. 나왔어요. 이것도 거기 마음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도둑도 손이 맞아야지. 이왕이 보여준 거 놔두십시오. 제가 3.1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3.1교회 그 청년들이요, 카톡으로 뭐들 보내냐면, 아야, 개콘보다 더 재밌어요. 이 자식들이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오락해야 될 것인데 개콘보다 더 재밌다고. 내가 무슨 뭐 개그맨도 아니고. 근데 이분이요, 그 2008년도에 신안무한 지역구 민주당 공천을 김홍업 씨를 공천을 했어요. 김대중 둘째 아들 금배주 하나 달아주자고 한학갑 씨가 양보해 줬어요. 아, 근데 저 양반이 딱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164표로 되어가지고 최대 이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장미란이 아시아 금메달 딸 때 바로 인터넷 들어갔더니요, 카페, 이 말이 딱 카페 글이에요.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야, 이 소녀가 이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저분 홈피에 들어가 봤어요. 이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예, 그때 당시에 민주당 엄만 입어버려도 허수아비도 되어버리는 때, 아주, 김대중 대통령의 둘째 아들의 코피를 터버리고 되어버렸다. 저건 뭐가 있다. 홈피 딱 들어갔더니요. 이윤석 제 양반이 대학 다닐 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연락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이 연락되기 위해서 서울만 오면 잔디밭에서 기도한 거예요. 나 저기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해달라고. 전날은 그때 카메라가 귀하잖아요. 친구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가 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 내가 이 기도의 사진을 쓸 것이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때 쓰려고 그러니까 네가 사진 좀 찍어주라. 찍어주면서 뭐라고 한지 압니까? 웃기고 자빠졌네. 그랬던 사진이 웃었다가 나요. 그 2008년도에 2012년도에도 이제 승리했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이제 가끔 이제 스쿠쿠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선에 이런 법들 있잖아요. 전화 오면 목사님 제 몸을 갈라서라도 맡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저 사람 혼자뿐이에요. 제 몸을 갈라서라도 맡겠습니다. 참 북해는 말을 잘해야 썼습니다요. 갈르려고 했는데 나중에 칼이 없어갖고 못 갈랐습니다. 예, 이제 싹 없으셔도 되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기도응답 빠른 게 좋을까요? 늦는 게 좋을까요? 할 때 다 빠른 게 좋다고 느끼겠죠. 근데요, 빠르면 빨라서 좋고요, 늦으면 늦어서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빠르면 빠르니까 좋고, 늦으면 왜 좋으냐면 겸손할 가능성이 있고요, 더 많은 기도를 심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기도 응답이 딜레이 될 때는요, 응답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꾸 응답이 딜레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응답으로 예비한 응답의 사이즈가 크니까 그만큼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자,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 생각하며 눈물바람 했잖아요. 나이 70, 지금은 넘었지만 저 때만 해도 70이 가까워질 때에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었다는 게 생각이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최태원 집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 여종에게요, 사골세 가게터도 하나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선 가게 앞에서 자판 토막 생선을 팔고 평생 옷 같은 옷 하나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낙원을 이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분 살아생전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사이즈가 크니까요. 저희 어머니가요, 항상 그래요. 아야,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디야. 나는 산을 오르면 어째 내 인생 앞에는 더 높은 산이 펼쳐질 거나이.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인생 가는 길은 산을 오르면 더 높은 산이 펼쳐질 뿐이야. 사실 저희 어머니가 나 6살 때 교회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밖에 모르는 분인데 중학교 2학년 때 병들어 죽어져가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계속 이렇게 우리 어머니의 일생을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이제 그런데 우리 모교회가 그렇게 쑥떡을 잘 만들어요. 집사님 집에서도 쑥떡. 여전대장 집에서도 쑥떡. 근데 이 쑥떡이요, 조총 발려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면 쑥떡 먹다가 혓바닥 넘어가도 모르는데, 이 쑥떡이 귀때기로 들어가면 이 대급 밖으로 올라가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려 하거든요. 교인들이 그 쑥떡을 다 나눠 먹고, 우리 어미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이 그 쑥떡을 우리 어미한테 주려고 왔어. 형님, 어째? 오메 절로 터진 입이라고 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뭔 말인지 그런가? 형님,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도 괜찮은데 형님은 알면 안 돼. 어째 나는 알면 안 된단가? 상처된단게 너무 상처돼. 어야, 42에 혼자 되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이렇게 왔는데 그 말 한마디 갖고 내가 상처받을 사람으로 보이는가? 언넌 해보소. 아따 안 된단게. 상처된단게. 아따 해보란게. 아따 안 된단게. 이 옆에 내가 나한테 뭔 말을 하려고 말을 꺼내갖고 수작을 부리고 자빠졌다고 이제 막 조제되니까 아따 상처될 것인데 할 수 없이 할라잉. 그래갖고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 가나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은 철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요. 엄마 어찌 안 가요? 이렇게 풀이 팍 죽어갖고 나 인자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 이점님 집사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 가나요. 내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건드렸다 싶어가지고 나는 마당으로 나가고 하나님 이점 있어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 가나요. 내 기도해야 될 사람들 내가 기도 못하게 마귀처럼 교회 문을 꽉 닫고 있어.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응답 안 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쑥떡쟁이들에 대한 분노. 우리 어머니 처제 밤새도록 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도 안 가고요.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가시더라고 또. 그래서 어째 가요? 그러니까 아따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야. 그러고 가더라고. 그때 내가 목사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도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때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 기도의 사람이니까 그저 일주일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고 그저 이 집사는 기도하니까 자식들도 저렇게 잘 돼. 막 그랬다면 우리 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다른 사람이나 왜 300개 없을까?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엄청난 기도의 줄을 잡게 했고 그 기도가 오늘 나와 관계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거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시면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요. 야, 굉장히 황당한 아이러니 본문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석가모니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위덩어리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나 보십시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 피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나가 미워서일까요?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하는 아들과 응답으로 예비한 아들의 사이즈가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봐보세요. 2장 16절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비한 아들의 사이즈는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보여. 2장 26절. 예. 사무엘상 2장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이런 아들이었어요. 천신과 민심이 쏟아지는 아들이었어요. 아멘입니까? 3장 19절이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뭐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마 같은 지혜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재산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7장 13절을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자, 누구 사는 날 동안?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어느 나라를 막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보다 사무엘 한 사람의 힘이 더 뭐요? 세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민족의 방패였죠. 그리고 시대의 등불이었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구한 아들과 응답으로 예비한 아들의 사이즈가 뭐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응답을 딜레이 시키면서 그만큼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아요, 허벌나게 좋아요? 이렇게 대답해도 맞고 저렇게 대답해도 맞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가끔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아이고, 권사 입에서 저렇게 미치겠다고 입을 찢어야 쓰겠네. 오메,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해보려고 작정해버렸어라. 그래서, 어째라? 오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하더면은, 내 하나님은이라 소가죽보다 더 질기신 하나님이라. 그럼 내가 그래요. 권사님,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양을 채우세요. 또 어떤 집사님 와서 그래요. 목사님,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응답도 빠르더만 어째 요새는 응답도 그렇게 안 됐게라니. 내 기도는 꼭 포탄 같더라. 그래갖고 공중에서 폭파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집사님,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래. 그래서 남노한 옷을 입고 항상 눈에 이슬이 맺히고 사는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보면 우리 엄마 같고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사무엘 같고 MB가 보이고 동조가 보이고. 아멘입니까?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래 오늘 주님이 그래요. 기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선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 말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 모두가 다 선이거든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으니까.
아멘입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기도의 제목은요, 회복의 씨앗이었어요. 부흥의 씨앗이었어요. 아멘입니까? 교회를 보나 내 인생을 보나 기도가 하는 일이 크구나. 기도의 제목이 무섭구나. 아멘.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것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회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부흥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꿈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약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기도로 문제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